위선의 가면을 벗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7장 1절에서 23절은 유대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와 예수님이 정결의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는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의미하는 정신을 가르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간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단 몇 가지 사건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문장 안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이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넘어가야 저자인 마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아무 이상할 것도 없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주의의 산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이 유대주의자들의 눈에 벗어나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주의란 율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들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즉 율법의 정신과는 무관하게 율법의 행위를 일일이 규정하여 지키려고 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이념을 말합니다. 유대주의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사회 전반을 지배했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현상이었으며 일종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베드로의 설교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며 그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이지 그들이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유대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유대주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 크리스천들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는 나와요. 그렇지만 그 속에 그냥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오고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왠지 찝찝하고 하나님께서 혼낼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뭔가 안 좋은 일을 겪게 하실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드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어디 등산으로 어디 놀러 여행을 가거나 또 수요일은 수요일 예배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과 갈등은 그들이 죽인 예수를 부활했다고 전하가 있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즉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종교의식은 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며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유대주의에 대한 논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부터도 저부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뜻대로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사건으로 내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어떤 나의 핑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언젠가는 추스러지고 내 마음에 언젠가는 편안해지면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쉬면서 지금 영영 나오지 않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의 전통, 내 생각의 전통, 내 마음의 전통은 버리지 않고 그냥 예전과 똑같은 생활 습관, 생각 방식 그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내 생활은 변함이 없고 내 신앙은 자라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에 안주하여서 이 생활이 좋사옵니다 라고 편하게 그렇게 살게 되다가 인생을 하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이론이 되자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놓고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각종 전통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급기야서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방인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이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를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헬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어찌됐든 간에 이방인의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을 이방인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로 직접 대서 예비하면 상처받을까봐 편지로 이렇게 써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하니 이를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헬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고 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예로부터 그건 쭉 지켜왔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의견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된 문제이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모세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한 조상들의 전통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주의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유대주의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그 사건을 읽어보면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7장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하였노라. 여기서 주의해서 읽어야 할 점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먹다가 자리를 피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자들 지배를 하고 있었으며 야고보도 그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또는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후에는 유대주의를 그대로 고수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해되었습니다. 당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로마에 있었고 로마 또한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주의자들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융식에 관한 문제로 인해 어떤 이들은 절개에 관한 문제로 인해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6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길게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말씀을 읽은 이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 14장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도 판단하는 것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부터 또한 보는 어떤 내 시점에서 내 시각에서 맞지 않는다고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럴까? 왜 이럴까?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7장 2절을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씻지 아니한 손을 부정한 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은 의로움이고 다른 한 가지는 깨끗함이었습니다. 의로움, 옳음은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고 깨끗함, 정함은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둘 모두 죄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지요. 예를 들어 문둥병자는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옳고 행위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그들의 상태가 부정함으로 회중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문둥병자처럼 그들의 행위, 문둥병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행위가 아무리 옳고 행위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그들은 상태가 부정했기 때문에 회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예배 그 자리에 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을 정말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둥병자처럼 이방인들처럼 이런 식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사이에 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들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이 지닌 핵심가치, 즉 깨끗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두 경험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시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단순히 행위에 옳고 그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태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하며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모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소를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들어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두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정신, 즉
의로움과 깨끗함의 문제를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실제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정한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정한 장로들의 유전은 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세칙들을 어기는 것이 곧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세칙에 매달리게 되고 그것으로 행위의 상태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유대인들은 밖으로 보이는 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로 씻어 청결하게 하는 것을 곧 정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그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지요. 마가복음은 이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란 말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일이 세칙으로 규정하여 가르치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문화로 정착시켜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사사건건 대립한 것은 모세 율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도들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양갑자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대인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핍박한 것 그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상의 유전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말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칙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세칙 하나하나를 온전히 준수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기반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활동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사랑이라는 심오한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본말에 전도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기본적인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가를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예배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을 집어넣기 시작하였고 그 형식화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정한 형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무언가 찝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구체적인 정신은 그런 형식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그런 공간, 형식에 매여 그것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신앙 상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물, 고르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헌금, 11조, 감사헌금 그런 것만 드리는 그 예물이 여기서 그 예물만 말하는 거 아니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말 진정으로 이 고르반이 이 나의 찬양이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모를 실제로 모시지 않고 고르반이라는 말만 하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계속해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깨닫고 돌아오기를 다시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게 한두 번 얘기해서 말게 못 알아들으면은 상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상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음식 먹을 때 얼마나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까? 그러나 음식을 들어간 것은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해 보이는 것도 농약이 있을까봐 씻고 또 씻어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거 먹습니까? 썩은 거 먹습니까? 더러운 것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지만 반대로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럽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뱃속에 들어가 있는, 내 속에서 들어가 있는, 내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악한 마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사람 알고 보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없어요. 다 착하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그런 것이지, 사람은 정말 지켜보면, 쭉 겪어보면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만, 교만, 어리석음 등과 같은 의미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건드리면 악이 나옵니다. 산에 들어가 가만히 돌을 닦으면 좋은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분노, 배신, 보복, 질투, 음란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의 칼로 하나씩 도내는 굉장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겉으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점잖은 옷을 입고 있어도 모를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고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 얼마든지 잘해줍니다. 그러나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은 참지 못하고 같이 폭설을 하고 똑같이 싸우게 됩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영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종교적인 위선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신다고 하셨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까? 우리 시골에도 우리 섬만에도요, 그 바다를 지키는 용양신이 있고요, 산에서 물 떠놓고 비는 그런 신도 있었고요, 이렇게 또 산에다가 제사 지내는 그런 산에 무슨 신이 있다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도 봤고요. 일본에 존재하는 신은 800만 개라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말도 안 나오네요.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인구만큼이나 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이름을 짓다가 한계에 부딪혀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름 지은 신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이듯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 한 분이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75억 인구 중에 우리 이란의 자매님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란의 자매를 태주 전부터, 엄마 뱃속에 전부터, 태중에 짓기 전부터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쭉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 나미 자매를 통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곁길로 가고 새길로 가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사건이 생길 때, 환난과 연단이 생길 때 왜 그럴까? 나 자신을 한탄하고 한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이 어그러져 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종교적인 위선과 가면을 벗을 때가 됐습니다. 위선과 가면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위선에는 생명력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당연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율법과는 단지 겉모습에 보이는 행동에서 죄가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인의 마음속에 제약된 생각 자체를 더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하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으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을 먼저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랬다고,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왜 비방하고 나를 왜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렇게 따지기 전에, 먼저 그러기 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만들지, 죄를 짓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하고 나 때문에 그 상대방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없는지 정말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에 녹화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너무 힘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분하고 정리를 했지만, 저는 차라리 내가 그 마음 힘든 가운데 내가 아직 젊은데 정말 떨어져서 정리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사람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직 젊고 내가 아무리 목사라지만 나도 모르게 그 정욕을 내가 피해갈 수 없다면 나도 모르게 그거 죄짓는 건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로 갈 길 가고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비록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 방법으로 좋지 못한 방법이었을지라도 나는 차라리 하나님, 난 그게 더 차라리 낫겠습니다. 난 차라리 깨끗하게 그냥 저기 안 그런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범죄하고 가늠죄 짓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정리, 율법적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게, 이혼하는 게 죄라고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죄 지은 거 회개하고 차라리 그냥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저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내 의성적인 거 거룩한 척 하면서 나 그거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깨끗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정리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 주의예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 버젓이 정리도 안 하면서 그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남편이 반대하니까 같이 사역하라고, 동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라고 주위에 그렇게 사역하면서 그렇게 주의를 한다고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안 됩니다. 정말로. 정말 저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나는 잘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일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들 같은 그 마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같이 가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사람들은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았고 배신도 당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저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게 우리 라니자매 11시에 해서 전화가 안 돼서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2시에 온다고 해서 전화가 와서 제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예배를 아름다운 교회를 와서 기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tuk성하겠다고 한 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그 모습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어떤 이유로서든 어떤 계기로서든 만났든지 간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봤자 저도 한때는 하나님 피해서 정말 하나님 어딨냐고 도망가기를 몇 번 도망갔어요. 그래서 또 붙들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랬더니 나만 손하더라고요.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우리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면서 믿고 괜히 순종 안 하고 도망가면은 내 연단만 길어지고 내 훈련만 길어지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만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신실한 그런 심령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그런 일컬음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디에, 정말 어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면서 뭐 금식을 하면서 뭐 어디 기도원 가서 40일 뭐 작정금식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감싸고 있는 종교적인 가면과 이선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선의 가난을 벗어나가는 제목으로 하나님 마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혹여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 신앙생활의 위선에 가면은 어떤 갸만을 쓰고 있는지, 어떤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지 이 시간에 가감히 벗어버리고 가감히 그것들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